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 또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논쟁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르쿠츠크고요. 발음이 좀 어렵죠. 러시아어라서. 저도 이제 발음이 좀 어려운데 원래는 중국에 있다가 제가 이제 러시아 이르쿠츠크로 간지 이제 2년 딱 됐고요. 어떻게 하다 러시아까지 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사역을 접고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 목사 뭐 성도 다 떠나서요. 누구나 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때가 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이제 중국에서 한 7년간 있다가 그 사역을 접고 나올 때 하나님께 좀 원망이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래도 큰 꿈을 품고 중국까지 갔는데 중국에서 사역을 막상 딱 접고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주변에 그동안 관계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저기 뿔뿔이 다 떠나고, 저희가 중국에서 이렇게 관계를 맺었던 한 자매가 있는데 오늘 온다고 하더라고요. 11시에 이제 한국까지 이렇게 오고, 어떤 사람은 중국 참 멀리 다른 데 있고 다 이렇게 흩어지고 나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한테 남겨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난 뭘 한 걸까? 그러면서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너무 좌절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딱 들어왔을 그 시기가 때마침 또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어차피 어디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다만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거의 넋놓고 그렇게 있다가 그랬어요. 도대체 하나님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좀 답을 일찍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늘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일찍 답을 주시는 법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일찍 답을 주실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실망 가운데 늘 하염없이 바다만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선교사 사역도 접었으니까 국내에서 사역을 좀 해볼까. 그래서 이렇게 저와 함께 있던 뭐 중국에 있던 선교사님들도 이제 코로나 시국에 길이 다 막힌 거예요. 원래는 중국에서 이렇게 추방당하거나 나오시면 동남아 지역으로 갑니다. 동남아 지역으로 많이 가시는데 코로나 덕분에 다 길이 막혀가지고 다 한국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결국 한 분씩 한국에 정착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제 중국인 사역, 또 대부분 다 중국인 사역을 하고 계시긴 하는데 한국에서, 저희도 똑같이 한국에서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뭐 도대체 한국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가?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건 저희가 한국에서 있는 게 아니라 나가야 되는 소명을 주시더라고요. 또 나가야 된다는데 도대체 하나님 이 코로나 시국에 어디로 갑니까? 저희 생각에는 그랬어요. 저희가 이제 중국어가 되고 또 한국어가 되니까 동남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열린 곳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싱가폴. 싱가폴로 가려고 다 서류를 내고 다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여기가 아닌가 보다. 그럼 하나님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때 예전에 이제 저희가 계획했던 게, 원래는 저희는 동남아 지역이 아니라 중국에 있다가 중앙아시아 쪽이라고 하면 아시려나요? 여러분들이 스탄 뒤에 스탄 붙은 나라들 있죠. 무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뭐 이런 스탄 쪽이 중앙아시아거든요. 그쪽으로 갈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야 되나 보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에 가기에는 우리가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기 위해서 일단 중간 지점으로 러시아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 일단 러시아어를 배우고 저희가 이제 중앙아시아로 들어가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그러다가 러시아로 가게 됐는데 러시아도 그래요. 처음에는 러시아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장소였고 러시아를 어떻게 가지? 너무 무섭고 막연한 거예요. 늘 들었던 그 러시아에 대한 소식은 그 우락부락한 남성의 그 술 마시고 과격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뉴스에 나오는 특이한 사건들은 대부분 다 러시아 사람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가는 게 맞나? 어디로 갈지 막 고민하다가 이제 결정을 딱 내렸어요. 거기가 딱 지금의 이르쿠츠크라는 곳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중앙아시아로 가기도 딱 괜찮고 뭐 이런저런 조건에서 거기가 괜찮은 것 같아서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하자마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쟁이 탁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아닌가? 그래도 하나님 가야 됩니까? 너무 무서운데요. 하나님 가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응답이 그거였어요. 거기에는 내가 없니? 그 말 한마디에 바로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거기에도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우리는 벌벌 떨고 두려워하느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능력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능력은 많은 사람들은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도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은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한 것일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믿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느낀 것은 지혜라는 거죠. 이 지혜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을 믿겠냐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안 믿기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다시 천국에 올라가셨다는데 이게 머리로 이해가 되나요?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고 미련한 거죠. 아무리 이걸 논증하려고 해도 논증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논증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창세기부터 우리가 그랬죠. 창세기 창조론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라는 거죠. 믿을 수 없는 그 사건들을 믿게 만드는 것.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사건들, 예수님께서 벌이신 수많은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믿음의 선조들이 행했던 그 수많은 일들이 어떨 때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것,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믿고 싶다고 믿어지나요? 안 믿어져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저기 동기 목사님네 저 교회를 딱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자녀가 지금 중학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나는 아직도 성경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게 많아. 목사님 아들이라고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딸이라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목사님 아들이지만 어렸을 때는 얼마나 불만이 많고 원망이 가득하던지, 내가 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왜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랬어요. 저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망을 했다면 그거죠.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 그랬거든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보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게 저도 목사님 될게요. 근데 이게 점점 이 말씀이 저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 있잖아요. 내가 왜 목사가 돼야 돼? 지금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원래 제 성격상 여기 앞에 서지를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죠. 하나님, 저는 목사 체질이 아닙니다. 목사 안 할게요. 근데 어쩌다 보니 목사가 되어 있고요. 어쩌다 보니 선교사까지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중간에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주신 소명과 그 모든 말씀 속에서 들려주신 것은 내가 믿지 못하던 그것들을 하나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좀 믿을 수 있는 무언가를 주십시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아까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뭘 찾는다고요? 표적을 찾는데요. 표적을 구한대요. 왜?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표적을 찾지만 나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병든 자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중에 많은,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리고 또다시 요구합니다. 저에게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주십시오. 표적을 구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했던 표적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수치예요. 부끄러움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게 아니잖아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큰 나라로 만드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보기에 너무 작고 초라하고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예수님 자체가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잖아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대요. 예수님의 뭐 직업부터 해서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보여준들 누가 믿겠습니까? 안 믿는다고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구약에 보면 기드온이라든지 뭐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믿을 수 있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요구하면 하나님은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을 마음조차 없는데 뭐 표적을 보여달라?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이란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게 너무 막연하잖아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걸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나요? 여러분 잘 안 믿으면요, 여기 구원파 있잖아요. 구원파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그 구원파들, 그런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확실하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믿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왜 그럼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가? 아직 없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안 가봤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안 가봤으니까 당연히 내가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이게 받긴 받았는데 받은 것 같지가 않아. 받긴 받았는데 받은 것 같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나?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미 확증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을 받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을 지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게 우리의 삶에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구원파에서 놓치고 있는 게 그거 아닌가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아니요.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렇다고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것을 잡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달려간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특히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한국이 참 좋은 게 교회가 너무 많아요. 뭐 거의 한 두 건물 옆에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근데 러시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도 국교가 정교회예요. 교회예요. 정교회의 뜻은 정통교회다. 예요. 정통교회. 우리가 정통이다. 러시아 정교회는 쉽게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초대교회 전통만 남은 교회. 물론 그 안에서도 신앙이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초대교회 전통만 몸에 간직하고 신앙이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러시아는 원래 러시아가 제국이던 시절에 국교가 정교회였어요. 그때는 정교회가 되게 컸어요. 근데 소련이 등장하면서 거의 한 80%가 순교당합니다. 나머지는 지하교회로 들어가요. 숨어 있다가 그 소련이 거의 멸망하기 직전쯤에 나라 정부에서 손을 내밀어요.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다시 인정해 줄게. 그래서 정교회가 열심히 기도한 게 아니라 고민하다가 내가 정부에 충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정교회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가 잘못된 길을 가고 선택을 해도 아무 지적을 안 하고 함께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국가가 우선이거든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국가가 먼저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믿음의 그 시련들을 거치면서 지켜왔던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사라지고 남은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은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한국에도 그렇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2023년 통계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의 60%는 그냥 종교생활요.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오지 구원은 안 믿어진다. 60%라는 거죠.
어떤 데는 더 많이 70%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구원이 안 믿어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눈앞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눈앞에 보여진다면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 눈에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왜 그 세례 요한도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도 분명히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딱 듣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죠.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오신다고 한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분명 누구나 다 그렇게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이란 뭐냐면 분명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인데 하나님께서 분명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 붙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때때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은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가끔은 그렇더라고요. 어린 학생들을 물어보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이유라고 했을 때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혹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혹은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들어주실 수도 있죠. 가끔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희도 러시아에 갈 때 그래요. 러시아에 갈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러시아어 한마디도 못하고. 러시아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중국에서는 사람 이름도 하나만 외우면 돼요. 그냥 제 이름 하면 송혜석 딱. 중국도 똑같아요. 러시아는요. 송혜석만 외우면 몰라요. 어떨 땐 송혜석, 어떨 때는 뭐 기억이 빠지고, 어떨 때는 뭐가 더 붙고, 한 사람의 이름이 한 12가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왜 배워야 되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께 간구해. 하나님 제발 지혜 좀 주셔가지고. 아니 어떤 사람들 보면 전 항상 그게 불만인 게 그거예요. 동기 목사님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방언을 받는데 뭐 영어, 헬라어, 뭐 히브리어까지도 봤어요. 근데 안 주시더라고요. 아, 저도 하나님이 러시아어 해야 되면 아니 좀 방언으로라도 좀 주셔가지고 쉽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우리 생각과 다를 때가 많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죠. 분명하게. 어떤 목사님이 간증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고 막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생 시절에 정말 하나님이 그래 살아 계신다면 하나님 내가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수능 40일 전에. 학교에서 전교 꼴등에서 한 몇 번째 앞에.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2년제 대학도 갈 실력이 안 됐다. 40일 만에 남은 그 기간 동안에 4년제 대학을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대학 가고 싶다고. 결론은 갔대요. 물론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그 기도했을 때 못 갔어요. 그러면 실패한 걸까요? 아니면 내가 잘못된 걸까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를 때가 있어요. 저의 계획도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에 정착해서 중국에서 쭉 있는 것. 크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크게 뭔가 하는 것. 그게 제 계획이었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계획이 마치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건 내 계획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됐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십자가의 능력이 그거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것.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내가 뭐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서. 그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나요? 아니, 어떤 분을 보니까요. 똑같이 병에 들었지만 안 났었어요. 기도해도. 근데 그분은 너무 싱글벙글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똑같이 예수님 믿는데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났었어요? 너무 심각해. 아니, 왜 어떤 분은 싱글벙글인데 어떤 분은 심각하냐고. 왜 그래요? 십자가의 능력이란 내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여전히 예수님의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설령 내가 잘못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니까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성공하면, 무언가 잘 되면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실패하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십자가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죠. 부유해도 감사, 가난해도 감사.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에는 내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매를 맞을 때도 있고 풍랑을 맞을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내 모습,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이번에 한국에 나왔을 때도 그랬지만 성경을 읽다가 그냥 무심코 넘겼던 말씀인데 이번에는 유독 다가왔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써놨더라고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났다. 아니,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에게 복음을 전수받은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떠났대요.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런 일을 겪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아무 일도 없겠냐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 소개하고 고백할 때 그러잖아요. 나는 어떤 일을 당했고 돌도 맞았고 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고.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니잖아요. 심지어 그 사람들은 다 순교당했죠. 한국은 또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저는 이제 중국에 있다가 러시아 가서 그런지 중국 소식도 되게 계속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직도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몇 분 안 계시지만.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들으면 중국을 보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곳에 저는 이제 비자가 안 나와서 못 들어갔지만 아직도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계시나. 근데 그분들은 오히려 그래요. 야, 러시아가 더 위험한 것 같은데 잘 지내고 있냐고. 저는 반대로 그래요. 중국이 더 위험한 것 같은데 요즘에 그 뭐 반간첩법이라 그래가지고 너무 위험한데 괜찮냐고. 오히려 거기는 못 느끼신대요. 근데 저희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저는 중국에 있다가 러시아를 가니까 러시아는 되게 자유롭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중국보다 더 자유롭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정교회인데 똑같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번에 개정된 법에 전도 금지, 심지어 정교회인데도 자기 가족들에게조차 복음을 강요할 수가 없대요.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야, 빨리 일어나라. 교회 가야 된다고. 때리면서 막. 러시아는 불가능하다고요. 그런 것도 불가능해요. 심지어 한인교회도 목사님이 한인교회 딱 그곳에서만 설교를 할 수 있고 그 외의 장소에서 설교하면 불법. 예전에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가기 전에는 뭐 기차 타면서 복음도 전하고 다 했대요. 저희도 그걸 꿈꾸면서 또 갔어요. 안 된대요. 그래서 그랬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냐고. 나도 좀 편하게 복음 좀 전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예배 드리는 것조차 힘들어요. 여러분, 한국이 좋은 점은 예배당이 있고요.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믿는 여러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 보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좋아요. 그곳에서는요, 한국 사람도 없어요. 제가 있는 곳에는 한국 사람도 유학생들 6개월에 한 번씩 바뀌고요. 그 사람들이 한 4-5명. 거기에 살고 있는 한국 분들은 만나기도 힘들어요. 한 5-6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겠어요? 믿음을 지킨다는 게 그곳에서.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외딴 곳에 여러분 혼자 혹은 여러분의 가정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도 경험해 봤잖아요. 코로나 때 집에 있으면서 예배 드리기가 쉽던가요? 믿음을 지키기가 쉽던가요? 어렵죠. 이럴 때 우리가 더 붙들어야 될 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지금은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만 모르잖아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머지않아 한국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도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겠냐는 거죠. 그때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금 부지런히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게 전하지 않는다. 딱 십자가의 복음 하나.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그렇게 넘어갑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니까요. 십자가의 능력이 없으니까요.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교회들을 방문할 때마다 젊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전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대전에 굉장히 큰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디겠어요? 신천지.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곳에서는 그렇잖아요. 신천지에서는 구원의 정확한 숫자가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숫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어떻게든 들어가기 위해서 길을 쓰고 노력하지만 우린 잘 안 하잖아요. 예배도 목사님이 나오십시오 해도 나올까 말까. 그런 상황에서 누가 안 넘어가겠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떠났던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빨리 떠날 수 있냐?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능력을 믿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저나 여러분이나. 거기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해요. 자신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딱 하나, 십자가의 능력만 잘 붙들고 계신다면 어느 곳에 있든 어디 있든 우리가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잖아요. 요즘은 너무 바빠요. 러시아의 장점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거더라고요. 여유로움. 그곳에는 사람들이 바쁜 게 없더라고요. 바쁜 게 없어요. 좋게 말하면 바쁜 게 없고 여유롭지만 나쁘게 말하면 일 처리가 느려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여유롭다 보니까 사람들도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러시아 사람들이 너무 무섭더라. 갔는데 하나도 안 웃고 무뚝뚝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무뚝뚝한데 사람들이 정이 넘쳐요. 막 이렇게 생긴 사람들도 친절하게 막 문 열어주고, 인사 건네면 다 인사 받아주고. 한국은 인사를 건네도 피하죠. 피하기 바쁘잖아요. 거기는 인사 건네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외국인인데도 인사 다 받아주고. 근데 한국은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을 만날 시간도 없네. 뭐가 그렇게 바쁘신가요? 무엇이 그렇게 바쁠까요? 러시아의 소득이 얼마인 줄 아세요?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국의 3분의 1 정도 돼요. 월급이. 3분의 1, 5분의 1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 교수님들 월급이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근데 물가는요, 한국이랑 비슷해요. 그런데도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아이들부터 뭐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 바빠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20절인가요?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두드리시는데 우리가 하는 게 그거잖아요. 주님, 제가 좀 바쁘니까요, 조금만 있다가. 우리가 그러고 있진 않나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바쁘다고 주님 좀 나중에, 그건 아닐까요? 자녀들에게도 그렇잖아요. 어떤 교회 보니까 그렇던데, 야, 교회에 나가야 되는데 교회에 나가는 게 아니라 학원에 가야 된다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했을 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젊었을 때 사역을 하는데 주일학교 청년이 아니죠.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예배가 끝나고 설교가 좀 길어져서 늦게 끝났대요.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애가 몇 시까지 학원에 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그렇게 교회에 붙들고 계셔도 되겠습니까? 항의 전화가 왔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맞는 겁니까? 네. 말씀이 우선인가요? 공부가 우선인가요? 네. 예배가 먼저인가요? 아니면 돈을 버는 게 먼저일까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기대해야 돼요. 근데
너무 바쁘게,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도 한국에 들어오니까 그렇더라고요. 러시아에 있을 때는 되게 그래도 나름 여유를 갖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 바빠요. 오늘은 저기 목포 갔다가 내일은 저기 서울 갔다가 그 다음날은 뭐 대전 갔다가 막 한국에 2달밖에 안 있는데요. 너무 바빠요. 저도 문제죠. 네. 근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빠도 그 바쁨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일을 하는데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바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틈틈이 만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소망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